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5장의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5절 다 같이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님은 과연 나하고 어떻게 유대관계가 되느냐? 그 성령님은 어떻게 나한테 임하셔서 나를 견인하여 인도하는가? 이것을 또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보증인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내 보이는 육적인 나 자신 속에 있는 어둠, 사단 마귀의 쾌계에 내가 놀아나는 그러한 나의 행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으로서 내가 알게 모르게 움직여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게 삼킨 바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나에게 보증이 된다. 그것이 뭐냐?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시라 그래요.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이 보증인에 대한 것은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 말씀으로 들어왔다.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이 깨달아진다는 자체가 이미 내 안에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계시다. 뭘로?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작으로서 끝나야 돼. 진행 완성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씨와 줄기 열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믿음의 씨가 주어지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성령시대에 말씀으로 들어왔어. 귀를 타고 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요동을 쳐야 돼요. 씨가 죽고 내 육이 죽고 믿음과 행함으로 말씀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견인되어서 그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따라간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행함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면 그분이 나의 보증이 된다. 결국은 우리가 손에 쥐고 늘 보는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영으로 보게 되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분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지성의 인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한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시기도 하시고 기쁘시기도 하시고 아프시기도 하시고 서로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의 기쁨을 느끼시고 슬픔을 느끼시고 온갖 우리 속에 있는 번뇌와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는 연약하니까 말씀으로 보증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란다, 이렇게 하란다, 저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일거수일투족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보증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증이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성전하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이끌림에 성령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동행할까?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빌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서 탄식하면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탄식하면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도 도대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려고 그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니까 우리의 육의 신비의 마음의 문을 요만큼이라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말씀으로 열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분이 쑥 들어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면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했다는 것이죠.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뭐가 왕족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그치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셀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왕족을 찾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는 9가지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보증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광고하니까 광고하실 말씀이 많지요. 스스로 계시며 전능하시며 영생하시며 거룩하시며 기묘자여 묘사라여 공의와 공평히 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분이 나의 보증인이시라니까. 그래서 그 보증인을 확실히 여러분이 믿고 깨달는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지만이 깨달아야지 믿어져야지만이 그 보증인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곧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도 모르게 견인되어서 말씀 따라 믿음과 행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이제 그 진리의 영으로 오신 말씀을 도대체 성경 속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주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갑니다. 요한일서 5장에.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이제 이 말씀들을 찬찬히 여러분이 잘 적어 놓으시면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5장 7절에 봅니다. 5장 7절 다 같이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보니까 진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죠. 진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말씀은 진리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을 거울처럼 계속 비춰보려면 요한복음 전체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말씀 속에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잘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2서, 3서를 갖다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이것을 성령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지도자분들이 잘 없어요. 제가 여러 군데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아보더라도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안 하실까? 그런 의아한 상태에서 계속 저도 그런 의문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나중에 또 좋은 분들이 나타나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것을 비춰줄 때는 이제는 어느 누구나 이 말씀을 서로 깨달아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 말씀이 서로가 교제가 되어야지만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양심의 법에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의 법을 통해서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내가 인의 법으로 인 맞은 자의 완성이 되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나 자신이 예수님의 잠자는 첫 열매처럼 나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휴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휴거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믿음과 행함으로
진리로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내가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여러분의 육이신배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의 씨가, 성령의 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는 이김이 이미 내 안에 능력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공중고체 잡은 악의 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는 이김을 믿음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작은 결실만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랍게도 씨와 줄기 열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점점 말씀의 결인되어 성령님의 결인되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지체가 되어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고 그 9가지 은사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씨가 있는 자에게, 성령의 씨가 없는 자에는 그 은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9가지 은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지만 각 사람에게 한 가지씩 임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보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이 이르면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면 한 사람에게 9가지 은사가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씨, 줄기, 열매로 여러분 자신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5장 16절 이하에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씨가 있고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면 이미 이 성령의 씨는 농부가 씨를 뿌린 것처럼 씨는 썩어야지만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서 줄기가 되어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큰 숲을 이룹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겨자씨가 이 땅에 뿌려진다면 그 씨는 썩어야지만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서 줄기가 나서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큰 숲을 이룹니다. 그러면 새들이 깃든다 그랬죠.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씨가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눈을 타고 여러분의 육의 신비하니까지 믿음으로 안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씨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육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세상 자체에서 움직이는 물질명의 권력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세상이 나를 대해 못을 받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미 나는 육이 죽은 몸이에요. 육이 죽으면 영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견인되어 그분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매, 온전히 처음 익은 열매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성적인 모든 죄들,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남남과 여여가 같이 움직이고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 우상 숭배와 종교적인 것들, 술수, 우상 숭배, 종교적인 죄 있죠. 비나이다, 온갖 것들,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들, 돈, 자기, 자식들, 남편, 부모, 아내,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 있던 주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모임에서 당을 짓고 서로 편이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뽑고 하는 것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자기 자신의 무절제예요. 자기 자신의 무절제. 이러한 것들은 다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간들 이것을 속에 경일는 식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은 하나님 것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죄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절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육이 죽었다 이런 거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은 말씀으로 살면 믿음과 행함으로 말씀으로 산다면 바로 말씀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17장 17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마지막 중보기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자들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 영으로 보내셨다. 말씀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서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그 말씀에 견인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깨달았다면 내가 행함이 겨자씨만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작은 분량으로부터 믿음과 행함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내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추어 줍니다. 이제 시편에서도 시편 119편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시편 119편 전체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추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119편에서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5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그 다음에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로다.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정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정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뭐라고요?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어요.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어려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로다. 164절에 주의 어려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나라로 실제적으로 인도하는 자는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이것이 천국 백성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바로 휴거에 들어갈 대상자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나의 보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119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쭉 말씀을 비춰주고 있어요. 비춰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또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14장에서 1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계속 나는 어디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보이시면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말씀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기도 해야 하네요. 중보기도 하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17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말씀으로 오시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 봤죠? 세상 사람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에베소서 2장에서 보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령의 씨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씨가 있으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누구 자식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자에게는 아무리 말씀으로 성령이 그 안에 육의 신비 안에 들어가고자 해도 받아줘 안 받아줘? 이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굳굳하게 닫아놓고 있어요.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가 돼야 돼, 알곡이 돼야 돼. 그냥 가방 안에 성경책 넣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오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육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져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고 난 뒤에는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행함이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행함은 작은 결심하라. 내 사랑하는 딸 아들아, 작은 결심하는 그 믿음과 행함만 내한테 보이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은혜와 축복을 너한테 다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행함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아무리 많은 봉사와 아무리 많은 어떠한 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계산이 딸린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작은 결심하는 그 믿음을 깨달았다면, 말씀으로 깨달았다면,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그분과 호흡하여 그 믿음과 행함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깨달아버리면 성령 세례가 이미 임해지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씨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의 씨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가 맞아요. 성령 받으라가 맞아요. 성령을 회복하라가 맞아요. 회복하라.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받는 것이 쉽겠어요? 회복하는 게 쉽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그것을 결심만큼 작게 행함으로 순종한다면, 실천에 옮긴다면 그것은 깨달은 자예요.
이미 그것은 알파 오메가신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미 처음 익은 열매로 끌어올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이 땅에 계시지만 영의 아버지는 저 머나먼 셋째 하늘에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떨어뜨려 놨지만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는 이 땅에 떨어져 있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라 그러는 거예요. 고아에 있는 사람들이 고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놓고 고아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지 않는 것은 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는 순간부터 통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것이라고. 네, 쉽다는 것이라고. 여러분 속에 막혀있는 것이 오늘 이 시간 다 말씀으로 뚫어지길 바랍니다. 뚫어져야 돼요. 왜? 이 참 진리의 말씀인 참빛의 그 말씀이 빛이 돼서 여러분 속에 어둠 속에 들어간다면 그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자동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어두컴컴한 창고나 방 안에 불을 탁 켜면 어둠이 물러가야 안 물러가요. 그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진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그 어둠은 얼마나 많아요? 시기, 질투, 욕망, 혈기, 욕심, 자아, 교만 온갖 것들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말과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누룩이 섞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그 어둠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타고 눈을 타고 들어가기만 하면 깨달아지기만 하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또 뒤에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6절에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26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영으로 온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곧 영입니다.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이에요.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가 여러분의 육의 신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다 기초가 되고 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기초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16장에 봅니다.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에 계시면 우리나라에 계셔야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똑같은 시간에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큰 성령의 능력, 그 에너지는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 말씀도 값없이 준 것이요. 말씀으로 창조한 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모든 것도 다 값없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꼽으면 이 땅에 태양으로 주는 빛 있죠? 이 빛도 악한 사람에게만 임해요? 선한 사람에게만 임해요? 선하고 악한 사람에게 동시에 같이 임해요. 그래서 돈 받고 임해요? 값없이 임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내리는 비도 선한 사람에게만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안 내립니까? 아니죠. 온 세계 만방에 똑같이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내립니다. 값없이 내려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물도 공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으시나 놓고 말씀으로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동시에 똑같이 내려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도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이 말씀도 똑같이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주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성경책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파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에 따라 가지고 말과 말씀의 영적 전쟁이 이 지구상 온 세계 만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큰 에너지,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땅의 선하고 악한 자들에게 동시에 똑같이 공의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자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자 안 찾아요. 이 말씀을 바로 이 시대에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온 천지 만방에 전합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각 사람에게, 그죠? 예수님 시대에는 각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내 안에 진리로 모시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면 바보예요. 바보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기 전에 이 땅에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이 바로 휴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요. 온
공중 것을 잡은 악의 영들이 사단이가 이 세상을 출애굽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없으면 절대적인 어둠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는 상태에서 옮겨져야 돼요. 이 실천에 옮기는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체를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럼 죄를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에 가해 있다면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죄에 대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인에서 구원받았다면서도 이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의인의 대열에 칭의함을 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죠. 그래서 의인 만들어 놨어요. 칭의함을 줬다 이거죠.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은 더럽고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너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칭의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말씀으로 물리치지 못하면 나는 계속 의인의 대열에 들어간다. 아직도 죄인이다. 아직도 완숙하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면 나중에 재림 때 오시는 그 예수님께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뜻이에요. 심판받는다 이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한다. 뭘로?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면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내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서 어떻게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깨달은 순간부터 이미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은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도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며 말씀으로 동행한다면 이 땅에 닥쳐올 환난을 내가 당해요, 가감시켜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환난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가감시켜서 하늘로 출애굽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성령이 견인되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담은 성천하신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시대가 얼마나 급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갖다가 성령의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직전의 중보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20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의 씨가 있다는 것이 믿음의 씨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들어서 나오고 들으면 그것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믿음의 씨가 줄기 열매가 되어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 뜻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러분이 회복이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회복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맡긴 자들도 똑같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계속 주셔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 받아라 그랬어요. 불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은, 말씀은 빛이요. 이 진리에 오신 성령께서는 말씀은 우리가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많이 하죠. 불 받아라, 이 말씀 받아라 이 뜻이에요. 말씀 받아라. 누가복음에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는 봅니다. 11장에 누가복음 11장에서 먼저 보면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11장 9절에 11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주기도문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서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냐? 이 땅에서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등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진짜 자녀들은 뭘 구하느냐?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왜 주신 줄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래서 너와 내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예수님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극히 보호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께 인도되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성령으로 회복하여 성령의 열매가 되어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심부름 맡아왔으면 그 심부름 마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봅니다. 12장에 보면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장 34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것은 바로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다. 성령의 검, 곧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말씀을 던지러 왔다. 불 받아라 이 소리예요. 성령 받아라 이 소리예요. 말씀을 받아라. 불 받아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씨, 믿음의 씨에게 이 귀를 뚫고 들어갔어. 믿음은 들으면서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속에 눈이 떠지잖아요. 눈을 뜨고도 이 말씀을 못 보면, 깨달지 못하면 속이라는 것이에요. 이 귀를 통해서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간다면 그 생명의 불꽃이 여러분의 어둠 속에 쌓여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씨에게 붙어버리면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이 불이 우리에게 붙었다면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남편이? 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있는 그 작은 계단씨만한 믿음의 씨에 불 붙이시기 바랍니다. 불이 붙으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다시 한번 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받아라. 불 받아라 이거예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뭐 다른 곳에서 찾아야 돼요? 그 성령을 받으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성경적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내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내 육의 신비 안에 들어옴으로써 깨달아지고 그것을 믿고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며 순종함으로써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임해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계속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 이거예요. 요한 1서 2장에 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2장에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동행하는 것이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서 믿음과 행함으로 같이 움직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300년 동행하라 그래요? 겨자씨만큼만 하라 그래요? 겨자씨만큼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믿고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아직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아니, 저는 목사님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뭐가 참 진리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으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빛 예수님이 받았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비쳤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믿으십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가르쳐준다 그랬죠. 모르는 것은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죠. 이게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의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비밀의 비밀이 압축이 되어서 이미 어디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통달의 씨가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으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말씀이 내 귀를 타고 들어와서 깨달아야만 지면 불이 붙으면 폭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심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진리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의 영으로 오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